아무런 인식이 없는 줄 알지만 우리 선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비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 오늘 본문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애용하는 본문은 아니죠. 회피하고 싶은 것이 있죠. 왜? 우리가 간음하는 자이니까요. 어? 이 이야기 들으면 좀 마음에 많이 찔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본문을 슬쩍 피해가고자 노력을 한다고. 뭐 노력하는 건 아니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8장 1절부터 11절 이 구절은 자유주의자들은 아예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이건 누가 삽입한 거지 진짜 원문에 없었던 것이다 라고 우기고 있으면서 왜 그럴까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보다도 걔네들이 더 양심에 많이 찔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나 성경은 쉼표 하나, 어?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지금도 하나님의 숨소리가 담겨 있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11절 읽으셨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여행을 떠나봅시다. 때는 언제입니까? 초막절일 행사가 다 끝났습니다. 축제가 끝나면 썰렁하죠, 그죠?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각 지방 사람들이 다 떠나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극한 피로를 느꼈을 것 같아요. 8일 동안 예수님은 하루도 쉬지 않고 성전에서 사람들 앞에 서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또 이때쯤 유대 당국은 예수를 잡아라, 체포하라 명령을 내린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는 그런 세상의 체포 명령 따위에 안중에도 없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당당하게 나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참 어떤 측면에서는 복된 민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돈 많이 버는 얘기거든요. 성공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너희는 지금 죽은 존재다.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모릅니다.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참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적는 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 세상 사람들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같이 내가 예수님 얘기를 꺼낼 때마다 느껴진 것은 뭐냐면 멍해요. 하나같이 멍해요. 그것은 첫 번째 관심이 없다. 두 번째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 세 번째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는 진리와 생명의 복음의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지금 와가지고 서울대 수학학과 교수가 와갖고 미적분 얘기를 강의를 한다 칩시다. 여러분들 하나도 알아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또 여러분 내 얘기가 어렵습니까? 속속 귀에 들어오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이 장소를 바깥으로 가고 저 주차장 가가지고 틀어놓고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읽어볼까요? 설교문을 그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게 뭔 개소리요? 하고 지나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은혜요. 그리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제 설교를요, 한 달만 못 들어도 아마 미쳐 죽을걸요? 속에서 불이 날걸요? 그리울걸요? 나는 미워도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싶어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보세요. 예수님 세상을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십니다. 믿는 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빛과 진리가 담겼고 생명이 담겼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질 때마다 죄인의 두꺼운 죄의 옷이 벗겨지고 무거운 죄의 짐이 하나씩 가벼워졌습니다. 어둠에서 사람들은 빛을 보았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지쳐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구원의 밧줄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반신반의.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제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반신반의합니까? 절대적인 확신, 생명의 말씀으로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돈은 많이 벌고 세상 지위가 높아지고 그 넓은 아파트를 사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막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 놀러 다니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깨달음이 있고 이해가 되고 결심으로 이어진다면 여러분은 벌써 성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나요? 성경이요? 그냥 짐승이 아니고요. 그냥 짐승이 아니고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하였습니다. 중요. 멸망이라는 뜻은 어디로 간다는 뜻인가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 왜 드나요? 사고도 안 나는데 무엇하러 자동차 보험을 들여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보험회사의 후기에다가 36년인가 7년을 보험료를 냈는데 한 번도 사고가 안 났대요. 그래서 내 보험금 돌려도 그래요? 돌려줘요? 근데 보험을 왜 들어요? 보험을 왜 들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왜 믿어야 돼요? 사고가 한 번도 안 나면 그걸로 된 거예요. 참 감사하다. 보험료 때문에 사고가 나도 안전한 보장책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이거 뭐 그래도 잘 살았다 할 터인데 만약에 보험 들지 않고 사고를 났다면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도 죽였다 사망사고라도 냈는데 내가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았다 그러면 인생 종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죽어서 갔는데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생전에 예수 보험을 들어 놓을 걸 하고 땅을 치고 후회해도 때는 늦으리.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반신반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은 반신반의한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만이 믿음을 고백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뭐라고 불렀나요? 미혹한 자다. 어떤 자는 귀신이 들렸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아버지 내가 잘 아는데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 잘 아는데 나사렛 저 촌동네 녀석인데 말이야. 저 녀석이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가르친다고? 아이고 말이 돼? 아니 가르치는 내용이 옳고 그르고 생명이냐 진리냐 따져야 되는데 아이고 저 녀석이 누구냐?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에 관심이 없고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마음에 드니 안 드니 하고 따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수님의 출신 지역을 놓고 쟁론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고 터무니없는 괴설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진 사람들에겐 여전히 예수님은 오리무중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땅에서 났으므로 땅의 이야기만 이해하고 절개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 듣나요? 하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들려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그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고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유일한 처방이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제시하였습니다. 성령을 생수의 강이라고 비유하시고 그 생수를 주께로 와서 마음껏 마시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저 등산객들을 향해서 지금 바로선 교회에서 생수의 강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와서 무료로 마음껏 먹으세요 라고 떠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콜라 안 주면 안 올 것 같습니다. 최담 목사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생수의 강입니다. 이걸 와서 먹으시오 라고 하면 몇 명이나 올까요? 단언하지만 단 한 명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이 이런 상태입니다. 보세요. 7장 37절 38절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와서 예수 믿으면 이 놀라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생길 텐데, 값없이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릴 텐데, 대부분의 사람은 주님이 권하시는 생수를 외면하고 각자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소란했던 예루살렘 거리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라던 외침도 사라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교묘한 술책과 당국의 체포를 위한 행동들도 잠시 주춤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정신없이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던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제자들 중 어떤 이는 지쳐 보이는 예수님이 안쓰러워 선생님 어디 좀 쉴만한 곳 찾아 좀 쉬시지요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제 각색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했습니까? 제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이, 그것이 바로 감람산이라는 곳입니다. 이 산은 기드온 골짜기를 가로질러 올라가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칠 때 이 루트를 사용했습니다. 새 봉우리를 가진 산의 정상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단의 흔적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다윗의 작품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높은 산 마루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입니다. 이 산은 올리브가 무성하게 많아서 일명 올리브 산으로 불립니다. 초막철 때는 이 산에 올리브 나무를 이용해서 초망을 짓고 겨울철에는 차가운 바람막이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감람산은 지중해에서 물기를 가득 먹은 미풍이 이 산에 도착하여 비를 뿌리는데 이 비가 산록을 거쳐 예루살렘 주민의 식수가 되고 농업 용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주의 날에 메시아께서 이곳에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은 성전으로 따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고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장면은 누가복음 19장 28절과 4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이곳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통곡하신 곳입니다. 왜 통곡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처참하게 파괴되고 멸망하신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람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관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필요에 지쳤음에도 예수님은 안식하기는커녕 오히려 산골짜기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은 이곳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보도하지 않지만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아마 쉬지 않고 밤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나중에 감난산에 속한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 마지막 밤을 보내실 때 피곤하여 잠을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으로 걸음을 행하신 의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 일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 안에서 진짜 안식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일 때 가능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몸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좋은 안식이 없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보다도 뭘 더 선호해요? 잠을 더 선호합니다. 주님을 그들 향해서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며 안타까워졌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육신의 피로를 쉽게 느끼는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스스로에게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라고 쫑알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적 잠을 청하지 않고 감람산으로 가서 밤새 기도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해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한 뒤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편안함 아마 다 경험하고 아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감람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편히 쉬고 싶으냐? 그럼 기도하라. 저 또한 부족한 기도자이지만 기도할 때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안을 그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피곤하면 그냥 침대에 쓰러져 자기 바쁩니다. 그것을 육신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길이라고 배웠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또 하나의 안식,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먼저 들어눕지 마시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오늘 주께서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 기도한 뒤에 드디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은 쉬지도 못하고 다시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품을 하게 바쁠 터인데 예수님은 다시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시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입을 열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뒤에 알고 보니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계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그들은 밤새도록 모여서 계략을 꾸며낸 것입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는 이 계략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들의 행동 중 가장 야비하고 비열한 음모라고 평합니다. 저는 가장 얄팍한 잔꾀라고 생각합니다. 잔머리 굴리는 작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잔꾀들은 역사 가운데 형편없는 결과를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의 이런 잔꾀는 오히려 예수님을 하여금 공의와 지혜와 긍휼의 깊이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완전한 패배가 된 셈입니다. 이런 얄팍하고 비열한 잔꾀들은 여기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훗날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과 연합하여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다가와서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곤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옳다고 하면 로마 압제에 분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척을 받을 것이고 옳지 않다고 하면 로마 통치에 반역을 하는 것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궁지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걸 딜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딜레마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바둑으로 치면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장기로 치면 장군 걸렸다. 꼼짝 마라. 그 상태에 걸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간계를 하고 양자택일에
답이 아니라 제3의 명쾌한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변정 가운데 가장 속 시원하고 속이 뻥 뚫리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일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까 오전 교리 시간에도 제가 말씀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이사한테도 안 주고 하나님한테도 안 주고 오직 내 주머니만 채우는, 그 우리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관계는 거대한 모함과 대적이라는 본질과 섞여서 진리신 주님에게로 공격의 화살이 되어 날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결국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반대한 것은 비단 자신들과 다른 가치관과 사상뿐만 아니라 실제로 반대한 이유는 자기들의 이익이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성전세를 받고 호화로운 삶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기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고자 한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을 빼앗기면 모든 지위와 권력과 혜택과 누림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여기서 두 개의 다른 방편들이 등장합니다. 의롭고 정직한 이들은 더 좋은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국민에게 선물하고자 필사의 노력을 합니다. 다소 인기가 없다 해도 국가와 민족의 백년 대계를 위해서라면 개인적인 이유와 권리와 혜택을 포기할 줄 압니다. 그러나 불의하고 거짓된 자들, 탐욕스러운 자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편을 공격하고 흠집을 내고 비방과 모함을 끊임없이 행합니다. 근거 없는 관계를 만들어 상대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이들은 오직 상대방이 쓰러지면 자연의 권력은 자신들의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과 어둠의 세력은 근본과 본질부터 다른 존재입니다. 빛의 사람들은 빛의 어둠에 비추어 저들이 빛의 세상으로 걸어 나오도록, 반면에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빛을 가리고 빛의 세상 같은 게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본문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은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의 시간이 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는 고대의 필사본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누락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본문을 아예 다루지 않습니다. 고등 비평학자인 불토만은 이 본문의 삭제를 주장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해야 된다고 주장할 만큼 이 작자는 의로운 자였나 봅니다. 참 무서울 게 없는,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자가 아니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자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오해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네 가지로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을 누락하고 바로 8장 12절을 읽는다고 생각하면 그 연결이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7장 53절은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절까지 본문을 드러내면 12절에서는 예수님이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무엇이 또 말씀하였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교부들이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나 제롬 히에로노미스라고 하죠. 제롬의 기록, 코덱스 베자의 기록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록이 있는데도 일부 필사물에서 이걸 누락했을까요? 초대교회 때 왜 이걸 누락했을까요? 제임스 몽고일 보이서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이걸 소개합니다. 초대교회는 부도덕한 이방 종교와 대치한 상태에서 복음을 반대하는 원수들이 그 이야기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음행을 용납했다고 억측을 부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소개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줄로 알고 어떤 필사가들은 이거
이 본문을 필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무엇보다도 신학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본문으로서 가장 빛나는 본문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드핑크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나는 이 구절들의 심오성을 청량하고자 했는데 영감을 받지 아니한 펜으로는 그 안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결코 표현할 수 없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필자의 총명을 다하여 굳게 믿는다. 성령 영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글들, 이런 이야기를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본문을 성경에 삽입해 두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한 상태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모든 인간의 죄인됨을 증거하고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1장을 보십시다. 1장에서는 주님의 신분에 대한 유대인들의 무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거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도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2장에는 기쁨이 없는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기록하고 3장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이므로 거듭날 필요가 있는 한 사람의 산헤드린 공예는 누구예요? 니고데미 이야기를 들어서 왜 인간이 거듭나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4장에서는 이방인 이웃에 대한 이스라엘의 냉담한 무관심을 발견합니다. 유대인의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더라. 자기들만이 의롭고 고고한 척 살아가고 있는 교만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장에서 우리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병자의 무리를 통하여 하나님 언약 백성의 처참함을 봅니다. 6장에서는 굶주린 자로서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오로지 육신의 떡만을 찾아다니는 육신적 유대인들을 바라봅니다. 예, 육신도 배를 채워야죠. 육신도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적 생명, 비오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인 조회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5월달 독서 선정도서로 안목을 소개했는데 박인수 목사님은 현재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저기까지 안목을 넓혀서 바라보고 거기까지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적 생명에만 머물지 마시고 영적인 생명을 확장하고 건강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7장에서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무지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아랫 사람들을 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한 사회가 건강하게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서는 우리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불충한 아내인 간음한 여인으로 비추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간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이방신들을 믿는 것, 무엇보다도 가장 큰 우상 숭배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탐심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세상을 탐하는 것,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반추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작자인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의 의견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의 가공성입니다. 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죄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악인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실제로 무서운 죄는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올가미에 걸리도록 죄를 가공한 바리새인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인 고범죄이자 가장 악질적인 죄악입니다. 몽고메는 이것을 그들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에 비하면 그녀의 죄는 티에 불과하다라고 해설합니다. 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 앞으로 여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바로 끌고 왔어요. 이들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죄를 짓도록 이미 이를 버렸음을 추정케 합니다. 오늘 아침에 범행 현장을 적발하려고 몰래카메라를 사전에 설치한 것과 같은 경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 들으세요.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건을 사전에 모의하고 현장을 설치한 다음 한 남자와 모의하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현장으로 유도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목격자라고 나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신들의 목격담이 사전에 기록된 범죄이며 가짜임이 들통날 것을 두려워 즉시 그 자리를 떠나 도망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간음을 난 남자는 처음부터 아예 이 자리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이걸 기획사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자만 데리고 왔어. 마치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중학생들이 짜고 어린 여학생을 앞세워가지고 성에 굶주린 자들을 유혹해가지고 모텔로 데려가가지고 그 순간 덮쳐가지고 공갈 협박을 하는 그러니까 꼭 같은 기획사건입니다. 이 사건. 좀 더 가보죠. 자, 율법의 규정만 보더라도 바리새인들의 모략이 지금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알다시피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0절에는 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이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돌로 쳐 죽이도록 선고하기 이전에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목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간음의 현장은 사전에 계획하고 의도하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목격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사전에 미리 알지 않고는 간음의 현장을 어떻게 발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런 내막들을 조사해 보면 이런 죄를 인위적으로 가공하는 자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무서운 존재들입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사악한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늘 경계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십니다. 모든 경우를 다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초기에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이 함정을 파고 이런 문제를 들고 예수님에게 왔죠. 7 형제가 있었는데 장남의 죽자 장남의 아내는 둘째 아들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을 죽고 셋째 아들에게 하고 넷째 아들에게 다섯째 아들, 나중에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사두개인들, 땅에 속한 자들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1차원적, 2차원적, 3차원적 차원에 속한 한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그것은 우리 3차원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차원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다가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우리를 범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한계예요.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니까 누구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해요? 천국에는 시익하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이 사람아.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원 하는 겁니다. 자기 차원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확장하십시오. 안목을 넓히세요.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저기까지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나의 삶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우리에게 준 마스터스의 삶에 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간음의 문제는 그러나 좀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 풀기 위해서는 세 가지 경우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우선 여인의 삶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 몸을 팔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불쌍한 여인의 삶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극렬한 성품에 관한 예수님의 자신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혹시 모순된 것은 없는지 살펴야 되고, 모세의 율법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지침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부딪히면 안 되지만 지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불쌍하다고 해서 그냥 용서해 줘버리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갈등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아마 득달같이 주님에게 달려가서 너는 거짓 선지자야 라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 신학적으로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인을 사랑하면서도 그 죄인을 불의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모순된 결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주님이 이 난제를 극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몸을 굽혀 땅에다 무엇을 쓰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넌 어떻게 할 거냐 묻는데 대답하지 않고 땅에 앉아서 뭘 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순간 무시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왜 예수님의 땅에다가 무엇을 쓰셨는지, 쓰셨다면 무엇을 썼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송사하는 사람들이 고소한 내용을 썼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레미야 17장 13절의 내용을 적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저 인간의 상상일 뿐입니다. 성경은 간혹 이런 호기심 억제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저 기록된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장면으로 가야 됩니다. 7절에서 주님은 이랬으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시면 여러분들의 안목은 여기까지만 머무는 거예요. 저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습니다. 갑자기 왜 자리를 다 떠나버렸어요? 여인만,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어요. 그 땅에다 진짜 뭘 썼을까? 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앞에 분명히 이 사건은 기획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땅바닥에 기획 사건 넉자로 썼을 거라고 봅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니까요. 아니면 몰래 카메라라고 썼을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을 조작하여 의도적으로 가공한 사건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지난 금요일 밤에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라고 나는 알고 있다라고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목격자라고 증인이라고 나섰던 사람이 주랭랑을 친 겁니다. 왜?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사주를 받고 야 네가 증거해주면 돈 좀 줄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을 친 겁니다. 자리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들켰다, 큰일 났다, 사라지자. 예수님은 다 들킨 것입니다. 나는 알고 있다. 기획사건. 이것이 오늘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마지막 메시지 세 번째가 뭡니까? 그 여인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다 어디 갔느냐? 너를 고발하는 증인들은 다 어디 갔느냐? 없는데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 모세 율법에 어긋나지 않잖아요. 증인이 없으니까 율법적으로 심판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 야, 하나님의 심판 재판은 이렇게 정말로 멋지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겨우 일주일 살면서 하루에 한 가지씩만 죄를 지어도 무거운 죄가 될 텐데 하루에 7가지씩 70가지씩 이상 죄를 짓고 삽니다. 겨우 일주일 사는데도 죄의 짐이 이렇게 많아서 주님 앞으로 들고 옵니다.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짓이 많은지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속에 품은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다가 주일 예배 올 때마다 앞에 산더미 쌓아 놓으라면 우린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난 널 정죄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네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간 이부터 일주일 동안 죄 짓지 마라. 이 죄는 신학적으로 무슨 죄냐면 어제 저질렀던 그 죄와 같은 죄를 다시 반복하지 말라. 정말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같은 죄를 안 지을 자신 있습니까? 어제 미워했던 자를 오늘부터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는 네가 미워했지만, 어제는 네가 거짓말했지만, 어제는 네가 사기를 쳤지만, 어제는 네가 게을러졌지만, 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러지 마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 묻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잘 달아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 같은 죄를 지었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죄를 묻지 않고 당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해석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오늘 주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앞으로 6개월 뒤에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여기까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이, 신앙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여기까지 떠여져야 할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냥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퉁치진 그렇게 용서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잘못을 한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사전 기획이든 뭐든 간에 그 여인은 그 자리에 가면 아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갔습니다. 실제로 범죄 현장에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라고 지금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가 묻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결코 쉽게 용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죠? 죄인 대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에야, 십자가 구속 사건을 성취한 이유래야 제 용서의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능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십자가를 지기 이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여전히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난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값없이 주어집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값없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구속의 값을 그 여인에게 값없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결론은 여인을 마주한 주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은 여인들을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을 칭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을 뜻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둠 속에 거할 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외인이었을 때 우리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 짓는 삶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야만을 뜻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위대한 선물이 뭐냐? 저는 의심의 먹구름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사라져요. 신기하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순수한 의도를 얼마나 왜곡하고 의심하고 뭔가 있겠지. 있긴 뭐가 있어요. 뭔가 바라고 다른 속셈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즉시로 무릎 꿇고 주여 저를 성결케 하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을 살아오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그 속사정을 깊이 들여다 보아야 됩니다.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무슨 사정이 있겠구나 라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리폼드 신학교 존 프레임 교수는 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르친 자신의 사역이 정말로 행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분도 육신적으로 힘들어요. 저도 책 쓰느라고 힘들어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할까요? 지금도 다리가 아파요. 오래 서 있으니까요. 8장을 다 하려고 하니까 괜히 8장을 준비해가지고 그래도 듭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제 영적인 이 능력, 이 힘, 이거 지금 솟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진실을 바라보세요. 정직을 바라보시고 생명을 바라보시고 조금 더 기죽지 마세요.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의심하지 마세요. 생명의 문제 가지고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더 이상 몸을 팔면서 생계를 꾸려하는 치욕적인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그렇게 주님께서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몸을 파는 삶을 살았다면 그녀는 당연히 형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경고 아닌 경고를 합니다. 말라기서 책을 내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듯이 나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사랑의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지 맙시다. 좀 더 다른 차원의 인생을 한번 살아봅시다. 그곳에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로운 생명의 삶, 정말 진짜 행복한 삶이 있는가를 한번 실험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하시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죄 짓는 삶을 청산하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